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 첫 주일 첫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귀한 시간에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결단하며 송구 영신 예배 드렸던 때에 에녹이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에녹과 함께 동행해 주신 것처럼 금년 한 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욱 결단하여 날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의 역사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금년에 우리 교회는 총회 주제 작년과도 같습니다만 참고했는데 오늘 우리 주제 우리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교단을 비롯한 한국 교회에는요 대외적으로 많은 위협과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국에 우리는 한국 교회에 직면한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적인 방법과 노하우와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어려움을 더욱더 해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더 나아가 힘있게 헤쳐나가고자 이 말씀을 통하여 표를 삼았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찬 어떻습니까? 왜 일제 치하에 그 수많은 그 아픔 속에서도 3.1 운동을 일으켰고 사회의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는 이 한국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참 긍정적인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오늘의 현상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나라와 가정이 부강하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된 그 상황보다 내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보다도 여러분 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채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외면함으로 한국 교회와 또한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할지라도 이 시대 인천 신광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아침 예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미션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민족, 세계 열방을 더 일으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까지 우리 모두는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더욱더 실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으로 금년 2020년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가 흥왕하고 민족이 더욱더 잘 살고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와 훌륭한 가장이 있는가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국가의 여러분 국민이 그 가정의 구성원된 가족들이 지도자와 가장을 얼마나 잘 따르고 도와주냐에 따라서 협력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더욱더 발전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국가와 그 가정의 앞길에 어떤 난관과 시험과 상처와 아픔의 절벽이 있다 할지라도 협력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더불어 동참할 때 어떤 문제 절벽도 능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요. 오늘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그래서 아닥사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그 하나님 마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주변국의 반대자들은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벽을 재건하는 이 사실을 통하여 어떻습니까? 방해의 기회를 삼고 그리고 업신여김과 조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일을 알기 때문에, 그 사명을 알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노하우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철저히 하나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2년에서 3년 동안 지어야 건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에 더욱더 저들이 합력하여 이름으로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이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느헤미야의 경우를 통해서 2020년 우리 교회가 2020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은혜 복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워진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의 변화를 우리가 갖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생각이 변합니다. 느헤미야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그들이 포로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피해의식이 많았어요. 상처가 많았어요. 여러분, 종으로 생활한다는 거, 포로로 생활한다는 것 자체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 언제나 수동적이었고 부정적이었고 여러분, 패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의 변화라는 것이지.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 어떻게 긍정적이고 좋은 미래 진취적인 사람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신 그 비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에게 알림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벽 건축을 위해서는요, 마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사람의 마음, 사람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하면요, 시작하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 못한다, 왜 그러냐,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을 갖고 출발하면요, 되는 일도요, 안 돼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언제든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 자세를 통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요, 여러분 천군 만마를 얻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백화점에 나열된 상품과도 같아요. 어떤 마음을 들어 사용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더 나은 미래의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반면에 부정적이고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요,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갉아먹는 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세상 사람처럼 물고 뜯고 싸우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는 것이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갈 때에 수많은 사람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현장 가운데도 아브라함에게 어떤 보증수표나 어떤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을 보실래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 앞에서 수많은 그 장수들이 심지어 그 사울 왕이 벌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은 뭐예요? 온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물맷도 5개를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싸웠더니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이 다르잖아요. 심지어 사울 왕을 그가 죽여야만이 자기 인생의 삶에 더 나은 미래가 열려질 것인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처럼 이로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으셨기에 주의 종 살려 주었더니, 인간적으로 섭섭하고 답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져 주셔서 이스라엘 왕의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그런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다니엘 보실래요? 당시에 포로로 끌려가서 수많은 사람이 왕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걸 철저히 거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니엘도 수많은 믿음의 신앙의 영웅들을 볼 때마다 하나같이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마음, 하나님의 영광, 그 생각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은 다른 생각 변화와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 정도니까 괜찮다,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현실 안위적인 이 자체 생각은요, 위험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 고정관념을 우리는 끊임없이 타파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요, 미래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미래가 달라져요.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 신광가족 여러분, 지금 2020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의 생각의 연도는 몇 년도에 머물고 계십니까? 마음의 연도와 지금 연도와는 몇 년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연도가 지금보다 과거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날의 상처로, 지난날의 아픔으로, 지난날의 고통과 눈물 속에 여러분 방황하지는 않습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2020년 365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금의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의 온전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이 아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말씀으로 새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무엇입니까? 17절 18절에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말의 변화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정제된 절제된 언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성벽을 재건한다는 그런 생각과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은 바로 말의 변화입니다.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권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나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무엇을 당하지 말자?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은요 생각에서 나옵니다. 물론 생각과 다른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이중적이나, 그래서 원래 진심 어린 말은요 속과 겉이 되어 어떻겠습니까?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의 개혁이 일어나면 말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각이 말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언제든지 말이 긍정적인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에 하나님은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4장 2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구하는 대로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더 만났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믿음은요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실천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왠지 나에게 뜻하지 않는 뭔가 아픔의 고통이 느껴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말씀을 실천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천해 보자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요 오늘도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느끼고 싶습니다. 제 가슴 속에 확 그 예수님으로 좀 차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들을 열심히 하다가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제가 성도님들 일에 관심을 갖고 이곳저곳 더욱더 그 신방을 하다가 주님을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일 때가 있어요. 주일을 설교를 하다가 그리고 이것저것 신경 쓰고 간섭하고 다니다가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릴까 봐 여러분 끔찍하게 무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우선순위가 누구예요? 목회자라는 거죠. 목사입니다. 접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특별히 더 그래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교회 처음으로 올 때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을 때에 오히려 뜨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닳고 닳아서 어떤 반응도 어떤 느낌도 어떤 감동도 없다면 이것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한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서 5장 여러분 27절 말씀, 이것이 우리 교회 또 표와 연관된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어때요? 안 된다는 것. 거룩함이 없이 이것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왔는데, 믿음 생활 잘 해보려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봉사 열심히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교회에 와서 마음이 상해서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닌 지옥이 된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 인천 신구암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일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믿음은 아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알아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이 100이라는 숫자에 있다면 믿는 것도 90, 95, 99 이 정도는 좀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아는 것 쩍쩍하면서 100인데 믿는 것은 10이다? 그 90이라는 그 차이를 무엇으로 메꾸겠어요? 믿음은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그 90이라는 그 차이로 인하여서 조롱을 받게 되고,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분 지탄의 대상을 받고 있는 아픔의 현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그 간격을 좁혀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 간격을 우리가 좁힐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간단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기 위하여 이웃에게 절제된 언어,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신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좋은 말, 칭찬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믿음의 말, 여러분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좋은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살리는 말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도 해요. 자기 자식 새끼 사랑하지 않는 부모, 그 동물 어디가 있겠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요, 퀄리티가 달라져야 돼요. 일찍이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 목사님, 여러분 사진 보세요. 저분이 그냥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두 아들 유학 보낼 그 아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로서의 상처, 그 아버지로서 그 눈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왼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는다는 이 자체는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서 바칠 때 그 순교적인 그 헌신, 여러분 초인적인 믿음의 역사가 없이는요 가능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딸 이 손동희 권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자기 아버지 손양원 목사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을 때는 슬프다, 괴롭다, 아프다 티를 안 내는데, 마음이 아프다 티를 안 내는데, 저녁에 홀로 계실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먼저 순간 두 아들을 가슴에 품고 어찌합니까 하나님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위선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도요 좀 뭔가 좀 변화된 모습과 흉내 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천 신광의 성도들 통해서도 뭔가 믿음의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또 사업 보고가 있는데 좀 젊으신 분들 좀 칭찬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좀 용기를 좀 해보세요. 목회자들에게도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좀 해보세요. 그런 말씀 할 수 없다고요? 그 마음이 불편하다고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채워지지 않았어요. 겉만 멋있고 아름답지 속은 예수님이 없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의문이 생겼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러면 그 복, 어떤 복?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러면 누가 주십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 새로 번역된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 정답이 잘 그 주체가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아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자녀된 복을 누가 주신다고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 말씀하신다는 거죠. 믿음으로 정죄된 그 말을 통해서 화평하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까지 몸부림치며 무릎을 꿇은 저들을 향하여서 너는 내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살만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이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 관계, 이 두 기둥을 잘 우리가 더 유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영이 거듭났다면 이제는 우리가 습관도 거듭이 나야 됩니다. 말도 거듭이 나야 됩니다. 관계도 거듭나야 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것, 그러니 어떻습니까? 주일날 예배에 와서 크리스찬 예배를 드렸지만 삶에 하나님이 없고 예배가 없다 보니 난 크리스찬들이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믿는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한다는 거죠.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내 삶의 그 섬김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데, 나의 절제된 말을 못함으로 인하여서 나의 섬김과 희생과 헌신의 수고가 다 끝나버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죽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지금도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먼저면 우리의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현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금년 2020년 새해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인천신광교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 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저와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의 말을 긍정적으로 여러분 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본문 8절 하반절 말씀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행동을 바꾸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은혜 받았다, 예배 드렸다, 할렐루야만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동참한다는 것이 손해볼 수도 있어요. 동참할 때 희생하고 동참할 때 땀 흘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그 자체가 때로는 곤고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무엇보다도 동참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천신광교회 2020년 이 사역에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 모두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제2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